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탄생한 교회가 처음에는 매우 적은 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가 각 나라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사명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처음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켜왔었는지, 믿음의 공동체들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며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교회가 탄생할 때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오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에 속한가, 나는 어떤 성도에 속한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비교하면서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처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구원의 진리를 세상으로 나가 전파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세상으로 나가서 구원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처음의 교회, 그 교회를 모델로 삼고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 처음의 교회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의 교제가 활발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의 잡음들이 있긴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잡음들이 있긴 했지만 교회는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왜 잡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잡음이 있을 때 그 잡음을 틈타 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겠지만 조금의 잡음이 있을 때 그 잡음을 잠재우고 건설적으로 오르고 밝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처음의 교회가 그랬어요. 상당히 복잡하게 꼬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도를 정비하면서 7 집사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처음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교회로 그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단순한 집단 체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교회, 교회가 왜 탄생했고 왜 교회를 세상에 세워주셨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순수하게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화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를 변혁시켜가면서 문화를 새롭게 하고 잘못된 문화를 바꿔서 올바른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지금은 상당히 영향을 오히려 받으면서 교회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교회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에 편승해서 문화 타다면서 교회가 세속으로 흘러가면 이것은 바른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렇게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영향은 받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더 순수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다 가야 됩니다.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실하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지역을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당신은 지금처럼 소식이 빨리 전파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멀리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거 쉽게 빨리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밖에 공생의 기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들이 다 퍼져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 마음에서는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주님을 알리고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많은 지역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그렇게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행동을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진리를 말로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사랑의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하시는 시간보다도 병을 고치는 일과 가난하여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일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더욱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것보다도 오히려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오늘 교회가 배워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늘 새로운 국면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우러러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추앙하고 우러러 보겠습니까? 그런 추앙을 받으면서 계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곳에서 추앙받는 거 이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지속해서 새로운 지역을 찾아 새로운 환경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널리 알렸습니다. 오늘 교회도, 오늘 성도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예수님이 전해지고 내 입에서 나간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내가 행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리되 예수님의 본질을 잘 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못 알리게 되면 예수님을 잘못 알게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 그것이 다 100% 이건 기독교다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이것이 기독교구나 그렇게 알아버리고 받아들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역행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교회 성도님들이 석가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날 절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주신 걸 보고 제 믿음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했겠지만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도 저건 좀 너무했다, 꼭 저렇게 했어야 됐나, 이 생각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저것이 기독교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예수 믿는 교회가 저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비춰지게 될 때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걸 추앙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될 때 교회는 욕을 먹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식이 통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보편다당한 진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논리로 판단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됐건 누구가 됐건 어떤 얘기를 꺼내서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수처의 처장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12명의 제자, 세상을 변형시켰다라는 거죠. 공수처의 검사들이 적지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참된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의 원래 단어의 뜻은 매우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 창자를 뜻하는 스클랑크논이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창자로부터 우러나와 동정심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거하시면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다 보셨기에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한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들 모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겼습니다. 세상의 굶주림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려는 마음으로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의 사귐으로부터 추방당하고 홀로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마치 죽은 사람 취급받고 사회에서 버려진 상태에 살아가던 나와 환자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는 한 나만은 많이 가졌다고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이 평안하다고 자신만 만족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위해서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교회여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암에 걸려 겪는 아픔보다 내 손끝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 그 아픔이 더 크다고 느낀 게 사람이다. 그걸 보면서 공감이 갔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암에 걸려 고통당하는 것보다 내 손끝에 가시가 들인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진 게 사람이다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36절 뒷부분을 보니까 당시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생하며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과 걱정, 약탈 또는 탈진한 상태,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아픔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백성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는커녕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동정이나 도움이 안 되는 율법에 대하여 논쟁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에게 짐을 주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고생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직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다 국민 다 국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였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세상이 끝나고 이제 그 구원받는 이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중이란 없어지고 태워질 겨와 같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중을 추수하여 드려야 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만으로 죄인들의 멸망을 바랐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랑으로 인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바라봤지만은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추수하여 거둬들여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은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벼를 봤을 때 그 벼에 대해서 하나의 겨뤄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둬들여야 될, 추수해드려야 될, 곡식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곡식으로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추수는 추수할 일꾼이 있어서 그것들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추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들에 곡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곡식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거둬들여야 추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면 추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둬들이는 사람이 일을 해서 거둬들여야 추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기독교의 매우 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할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세계는 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갈릴리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더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퍼져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 가실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야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를 해야 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더욱이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듣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지만 누군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으니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 주님은 이렇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이 추수꾼이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추수꾼이다라는 개념보다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러 강하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지만 또한 나서야 합니다. 주님을 듣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리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간직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평화로운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공동체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리고 이웃을 살피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또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교회를 세상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